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이 시간 저희 마음 모아서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를 부르셨으니 다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바쳐 올립니다. 주 하나님, 오늘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고, 저희는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마음속에 가슴 깊이 저희들의 삶에 받아 모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와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시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위에 임하시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경축하며 증언하는 부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특성은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죽인 사람, 즉 살인자가 있겠죠. 누구죠? 빌라도라고 볼 수도 있고, 죽이라고 외장치던 군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무리를 사주하고 쏘삭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혐의를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더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인간의 보편적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죄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여러분이 그 무지해서 잘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하는 말씀이 있고, 요한일서에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5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죄는 좁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죄를 말하는 것이고, 누가복음과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죄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를 포함한 온 세상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죄를 지으며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엊그제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 7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잊어버린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월호만 아니라 건물이나 교량 붕괴, 화재와 가스 중독, 교통사고와 전염병 등 세상에 많은 사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잘 기억하고 원인을 규명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인간 사회가 해야 할 일이죠.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너무 안일과 풍요와 이기심과 죄에 중독되어 있어서 일어나는 인재도 많습니다. 그 큰 배가 날씨도 좋았는데 뒤집어진 것은 참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일단 짐을 너무 많이 실었죠. 그것도 죄입니다. 돈 때문이죠. 철선은 가라앉기 시작하면 되도록 빨리 배를 떠나야 되는데, 선내방송은 선실에 가만히 있으라고만 계속 했습니다. 왜 그랬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얼른 생각해 봐도 고령의 선장과 선원들이 비상시에 주도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 같은 귀한 생명들을 부실한 배에 잔뜩 태운 것도 돈 때문이고,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신속히 구조해야 할 해경이 그 귀중한 시간을 소극적으로 보낸 것도 구조적인 죄 때문입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곳에 적당주의가 판을 치는 것도, 약한 사람들은 무시되고 인명이 경시되는 것도 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폭력을 쓰고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을 갖습니다. 죄 때문에 미움과 분노가 마음의 자리를 잡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릅니다. 범죄, 마약, 살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런 죄와 어둠이 없어져 버려야 하겠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인류는 죄의 세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대대로 큰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죄를 떠나서 참되게 사는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인류는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벗어날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면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면 죄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서신 요한일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죄의 세력을 없애시려고 사람들이 이전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세력에 붙잡혀서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지금 죄를 짓지 말라고, 앞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보내셨지 않습니까? 또 주님은 우리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마저, 숨이 넘어가실 때까지 악한 사람들의 죄마저 용서해 주시기를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신 짧은 기간 내내 죄를 없애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설령 잘못해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에 사로잡혀 그 죄에 갇혀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의 죄를 벗겨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크고 작은 차이는 있어도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부족하여 죄를 지었어도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죄인에게 주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읽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참여한 유대인들에게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불을 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어둠을 밝히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생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뜻이 과거, 미래, 현재라는 세 차원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로마 4장 5절에 사람에게는 다 죄가 있으나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했습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은 그러나 없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 죄를 지었더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또 지금은 그건 이제 나중 일이고 지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사람이 죄를 떠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즉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신다고 했으니 나중 일은 걱정할 것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 지은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시니 이전에 지은 과거의 죄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살면 됩니다. 언제나 지금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죄로 걱정할 것도 없고 미래는 맡아준다고 하셨으니 나중에 벌 받을 염려도 없고 현재만 잘하면 된다고 얼마나 놀랍고 좋은 말씀입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이 기쁨을 한없이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하느님을 찬양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펴고 숨을 깊게 쉬며 웃음을 띠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이런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총을 청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면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악한 길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비 맞지 않게 해달라면서 우산 밖으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자기 삶에 모시고 살면 죄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일도 있고 유혹이 보이지 않게 깔려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탐욕이 일어나기도 하고 보복하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거기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했습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는 죄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죄의 어둠이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20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힘과 용기를 얻어 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 주시며 우리를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 섞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들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어디에서나 빛과 어둠을 잘 분간하셔서 어둠에 들어가지 말고 빛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주님의 부활 셋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 올리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